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죠. 이 말은 저같이 이제 살이 쪄서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내일부터 하면 되니까. 음식 앞에서 또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자유한 마음으로 음식을 다 먹고 즐기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즐겁게 먹으면 살 안 쪄 라고 하며 또다시 안정감과 그 포만감이 주는 행복함으로 그렇게 보내고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비어진 그릇을 보고 머릿속에는 온갖 후회와 그 폭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을 또 다짐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일부터는 진짜 다이어트 한다 라는 말로 다짐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살이 안 쪄서 이런 고민들을 안 하나 봅니다. 저는 계속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다짐에 성공함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연 가능할까요? 되게 비웃는데 아닙니다. 늘 실패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원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의지가 약한 것뿐이죠. 저 또한 늘 실패해왔고 결국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박정훈 전도사님이 옆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살 안 쪘다고, 날씬하다고. 이런 말에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오며 함께 먹고 마셨는데 결국 함께 그 모양이 됐습니다. 저는 멀쩡한 듯 하나 멀쩡하지 않고 별로 찌지 않은 것 하나 굉장히 쪄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먹는 것을 좀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냉정하게 나를 다시 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체중계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일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내일 하면 된다라는 생각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면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을 바꿔서 오늘 안 빼면 난 내일 죽는다. 오늘이라도 내가 먹지 않겠노라 하며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내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다짐보다 오늘의 삶에서 실천과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좀 돌아보면 이 내일이 주는 안정감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미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읽는 것도 내일부터 하자라는 말을 하며 말씀을 읽지 않던가, 더 심하게는 나아가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다 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예배 시간이 넘어가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또한 자주 요즘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나가면 못 일어났네, 내일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빠져서 제 안에 계속해서 이 죄책들이 남아있는데, 늘 그렇게 우리는 내일이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한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내일이 여전히 나한테 존재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내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와닿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냉정하게 나를 점검해야 하며 다이어트 때문에 체중계 앞에 서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일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부터 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타락한 시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치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적인 것을 채움으로 몸은 비대해져 갔고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그 의문을 갖는 우리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3절이었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락한 시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의 인생이 실패를 겪는 삶이라도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망이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잊지 말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느끼는 삶이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쉽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종교적인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빠지지 않는 것으로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누리겠다고 조금이나 좀 은혜를 좀 받기 시작하면 보통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신학교 갈래요. 혹은 선교사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 되기를 혹은 신학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배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직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둘 수 있다고. 뭐 두려우면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직 목사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자꾸 이 종교적인 행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좀만 은혜를 받으면 신학생 되겠습니다. 좀만 은혜를 받으면 선교사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목사가 되길 원해서 혹은 선교사가 되길 원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의 사환으로 온갖 잡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는 한나와 엘가나의 품을 떠나서 어려서부터 엘리의 손에서 키워졌기에 제사를 집행하는 엘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몸으로 터득하였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즉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는 그렇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즉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며 다시 가서 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그의 말대로 다시 가서 눕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또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어찌나 빠르게 엘리에게로 달려갔는지 성경은 동사를 빠르게 반복하면서 그 동작의 행위가 빠르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다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그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동사가 반복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당신이 부르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도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가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사무엘이 한 번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분명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다들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무엘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 7절이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 즉 하나님 앞에 주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교리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자신의 그 죄와 비참함들을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노력으로 반응하여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셔야 가능하고 만나주셔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은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은, 즉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 누가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무엘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며 응답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그가 대답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유의해야 하는 관점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 우리는 집중하며 그 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그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끌고 가시고 그 믿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셨기에 그가 응답하고 그가 선지자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말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당신이 부르셔서 저 여기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에게로 또 찾아갑니다. 세 번째 이렇게 엘리에게 달려온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하라 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우리는 엘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부터 그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쇠하고 은퇴가 될 나이가 들자 지금에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2장 3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실한 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리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죠. 얼마나 찹찹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일인데 이것이 이제는 날아가 버렸고 아이 사무엘에게 들렸다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그에게 찹찹하게 들렸을까요? 어디서부터 자기가 잘못되어 왔는지,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엘리의 말을 듣고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말을 보면서 3장 3절에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다는 것이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와 비교시키기 위해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엘리에게 듣고 난 후에 흥분이 되기도 하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기다리며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 아이인데 꼬맹이인데 땅은 자신을 모시고 있는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맞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늘 해왔던 것은 그 엘리의 요청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부르려고 했고 그가 가라 하면 가고 그가 다시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게 그의 요청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전까지는 다른 음성으로, 이전까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사무엘아 사라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아직 그 어린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늘 해왔던 것처럼 엘리의 말에 순종함으로 동일하게 그가 가르쳐준 말 그대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바로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 엘리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고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타락한 모습 투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임을 알았고 자신을 엘리의 사환으로 부르신 자가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열심히 엘리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2장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이며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자신을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분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 시대보다 타락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는 몸소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너무 기뻐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형들이 그를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먹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기는 가정총무로 이제는 뭔가 편하게 좀 누리면서 살아보겠노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던 그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자기의 꿈들을 밝히며 살아봤는데 그의 응답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곳으로 부르신 분이 근데 우리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걱정하는 것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끌려와서 고생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라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들 이제부터 내 종입니다라고 해서 복수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며, 나는 그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 선발대입니다.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선발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이렇듯 그는 자신이 그것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감옥에서도 종으로 있음에도 자기를 그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 속에 고백하며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성경은 그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먼저 돼야 될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이제는 밝혀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아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어떻게 제사장의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태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인격적으로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 사환의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가정총무이고 감옥에 재반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분, 내가 왜 종으로 있어야 하지,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지, 그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충성되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그 12제자, 선택한 12제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걸로 기준을 따지면 그는 자격이 없었죠. 그러나 그 자격 때문에 사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부르셨기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 우리의 신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해져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며 늘 상기시켜야 될 신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참 거룩하지 못합니다. 참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실패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죄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그 감당도 못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 한량없던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자다,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성도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최악의 악질들입니다. 성도란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최악의 악질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악질인, 천하의 악질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성도라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다 신학생이 되라고, 모두가 다 타국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셨다기보다 우리의 달란트와 성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직장과 공부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곳 사장이 혹은 부장이 부른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혹은 담당 교역자가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선택해서 우리 가정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이 교회와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자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 성도라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일까요? 바로 오늘만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하면서 오늘을 먹어대면 그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자꾸 바라보면서 내일 하지 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자신도 모르는 때에 부름받았습니다. 자신도 갑자기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할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부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이 많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일들을 또한 의무감으로 해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누가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일, 기도를 하는 일, 또 내가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또 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결코 의무감이나 억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꼭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대학에 보냈는데 너 어떻게 살아겠니? 네가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 직장을 허락했고, 네가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 친구를 허락했는데, 그 가정을 세웠는데 너 그렇게 어떻게 살아겠니? 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들을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우리가 어찌 예배를 경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아는데 우리가 어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만 끝나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을 얻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갔습니까?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까? 주일이라도 생각하는 것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발 거기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행위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장에,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제발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청년 예수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혹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인문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것에 수많은 지식들을 얻어서 내가 무언가 전해야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정말로 진리에
집중하며 그것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소수의 것에 지배를 당했고 그것이 위대하고 위대한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높은 IQ 가질 필요 없습니다. 높은 EQ 가질 필요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도 필요 없고 좋은 가정이나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그 진리,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분명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까지 그렇게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변화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이 교회가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진리가,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냥 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 얻고 마음에 드는 신랑과 신부를 얻어서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즐겁게 주말 보내고 끼리 보내고 그리고 휴일에 여행 다니면서 다 다니다가 늙어서 건강하게 은퇴하면 그것으로 좋은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라고 살아가며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지옥에 간다는 말도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지옥에도 가지 않는 삶으로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인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살고 있는 삶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이 교회에 나오는 행위로 나는 당연히 행복하겠지,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겠지라고 안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동경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또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삶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문화와 기술들을 사용해서 진짜 그 비극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여러분들이 동경하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것을 동경하도록 만듭니다. 예전에는 TV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만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들과 우리의 삶에 약간의 그 경계선을 두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좋겠다라고만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는 살아갈 수 있겠지라며 동경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각종 SNS를 통해서 평범한 일반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동경합니까? 우리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나도 저렇게 여행 다니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것에 좋아요를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비극이 이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이런 것에 동경하며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과 가족, 좋게 은퇴하는 것, 그것들을 바라며 사는 삶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것 들고 가서 하나님, 제 차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만큼 벌어서 제 집 샀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만큼 벌어서 저 이렇게 조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를 죽여서만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천하의 악질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위치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내 삶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겹지만 묵묵히 자기를 부르신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었던 주님 만나 뵈었고 우리의 달란트들을 사용한다고 하실 때에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사무엘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달란트들을 허락하셨고 그 달란트들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언제나 그 달란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달란트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과 놋그릇이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그릇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놋그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늘 실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원한 삶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순모임 자리에서 또 이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